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월튼 워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기관총 중대장으로 지옥 같던 참호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패튼 장군의 기갑부대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패튼과 함께 독일 본토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이 워커 부대는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유령 군단으로 불렸습니다. 이 패튼은 워커에게 내 군단 중 자네 부대가 가장 공격적이라며 중장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패튼 장군이 1945년 12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 워커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6.25 발발 한 달여 만에 한국은 본토 국토의 90%를 잃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이 바로 이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보의 망명을 검토할 정도로 전세가 급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워커는 지휘관은 어디서 싸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패튼의 말대로 최전선을 직접 돌아보고 낙동강의 최후 방어선을 쳤습니다. 그때 사기가 바닥이었던 미군 앞에서 버티거나 죽거나라고 독려했습니다. 우리 한국 국군들에게는 내가 미국인이지만 죽더라도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커는 미친 듯이 전선을 달리며 구멍을 막아냈습니다. 워커 전술은 기동 방어였는데 적은 병력으로 긴 전선을 막으려면 기동력이 중요했답니다. 그때의 호남을 휩쓸던 북한군 육사단이 마산이 뚫릴 뻔했지만 해병여단을 긴급 투입해서 불을 껐습니다. 공격으로 방어를 한 겁니다. 혈전이 벌어진 대부동 지역은 백선엽 장군의 한국군 1사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방한한 워커 장군의 손자가 간증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할아버지와 백선엽 장군은 아버지와 아들 같았다. 이 워커가 낙동강에서 버티지 못했다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군은 전투화를 전투부츠라고 또는 군용부츠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신발을 워커라고 부른 한국군이 유일합니다. 영어의 걷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온 콩글리시가 같이 보이지만 이 워커 장군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 초에 전투화 상자를 보고 한국인 노무자가 이것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당시에 미군 책임자 이름을 묻는 줄 알고 워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워커 부대는 대동강, 낙동강을 건너 북진해서 평양에 사령부를 차렸습니다. 만약에 중공군의 개입만 없었다면 통일을 이루었을 것이다. 모든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워커 아들도 대위로 참전해서 낙동강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슬픈 역사가 또 반복됩니다. 그렇게 승리를 앞둔 1950년 12월에 워커 장군이 아들이 받은 훈장을 직접 달아주려고 군용차를 타고 의정부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의 장난처럼 우리나라 국군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지금의 도봉역 부근입니다. 5년 전에 패튼처럼 자기의 상사처럼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워커라고 하면 서울 사람들은 금방 머리에 연상되는 게 있죠.
워커힐 호텔입니다. 바로 이 워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한국 전쟁 당시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바로 월튼 워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유명한 호텔이 된 것입니다. 이 워커 장군이 사망하자 이 시신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엘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대통령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바로 이 엘링턴 국립묘지 정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믿음은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세운 것이다. 믿음은 거저 주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적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의 엘리야가 주인공인데 엘리야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영적 무감각에서 탈출했고 영적 무능의 백성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왜 이 대결은 불가피했는가? 오늘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의 영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위기는 옛날의 아합 시대를 상징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영적 위기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가뭄이 시작되면 이상하게 우리의 육적 가뭄도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영적 가뭄이 시작되면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도 가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정치적 동맹을 이루었으나 그 대가로 바알 숭배가 국가 종교가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했듯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을 영적 가뭄의 시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당시 정치적 배경 북이스라엘은 국제무역과 군사동맹을 통해서 번영을 추구합니다마는 그런데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는데 영적으로는 타락을 하게 됐다. 바로 아합은 바로 바알을 국가적인 신으로 만들었는데 바알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고유 명사가 됐는데 이 바알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주제와 아주 연닿아 있는 것인데 바알은 풍요와 비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지요. 이 바알은 고대 가나안 및 페니키아 지역에서 섬기는 폭풍과 비의 신이었습니다. 우가린 문서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 천둥과 번개가 치면 비가 오지요. 농경사회에서 비를 주는 생명의 근원이고 죽음의 신 모트와 싸워서 주기적으로 죽고 부활하는 신을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은 비의 신이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비의 신을 섬기면은 바알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용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엘리야가 비의 신 바알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선언이냐면 비의 신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그 일당들에게 비가 안 올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비의 신으로 섬기며 외쳐도 비를 멈추게 할 거다.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대단한 도전이에요. 저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비의 신을 섬기다 보면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안 오게 될 거라고 엘리야가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 비가 오게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할 거다. 그때 영적 위기가 왔을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라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여기 머뭇하다라는 뜻은 양다리를 걸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배교가 아니라 혼합이에요.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다양성이 좋게 보이지만 결국은 혼합, 짬뽕입니다.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자살을 해서 국장을 하는데 종교적 그 세리머니 가운데 종교적 행사를 겸했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단의 대표들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 종교식으로 세리머니를 했는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주 좋게 보였다 그러지만 저는 기독교 목사이지만 차라리 그가 믿었던 종교 행사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뒤로 빠지고 그가 불교인이면 불교 행사 딱 하나면 하면 돼요. 세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살한 사람을 기독교 대표가 가서 기도를 하겠냐. 차라리 그때 우리는 자살한 사람은 우리가 가서 기도하지 않겠다 뒤로 빠졌으면 훨씬 더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대통령이 죽었는데 국장을 하면서 4개 종교자 대표자가 나와서 종교 행사를 하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종교관이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인가 언젠가 택시를 탔는데 그 앞에 사진 2장이 딱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이 어린 나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 그리고 하나는 부처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제가 신기해서 그 기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기사님, 이거는 이 사무엘은 기독교고 조금 부처인데 어떻게 동시에 두 사진을 붙여놓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 기사가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도와주겠지요. 둘 중에 하나는 지켜주겠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도 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에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영적 싸움의 대결을 하는데,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본 대로 갈멜산으로 올라와라. 여러분, 갈멜산은 바알 숭배지의 중심지였어요. 바알 성지였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와서 너희들하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세벨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선지자 예언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예언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내가 여기서 한번 영적인 결투를 보여주겠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삶도 어두워집니다. 영적 싸움은 다양합니다. 돈과도 싸워야 하고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어둠의 구름이 걷히면 삶의 어둠도 걷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소 2마리를 가져다가 각을 뜨고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마라. 그러고 나서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일 거다. 여러분, 신앙은 기적적으로 삶에서 증명돼야 합니다. 추상적인 신앙이 아닌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던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긴가민가 혹여 의심하고 다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소 1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하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날뛰고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모든 것을 그들에게 불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정오가 되자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해봐라. 신인이 아마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싶다.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28절 말씀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하고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가까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단,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분열된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쌓으면서 모든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영적인 가뭄에서 해방되는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가뭄이 멈추게 돼 있다는 것이 오늘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듯 보여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가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아주 우리 한국 교단에 아주 폭발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추락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 뉴스를 보고 구토를 할 만큼 힘들었어요. 구체적인 이름을 들지 않지만 포도원 교회라는 이 부산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한테 여교육자들한테
평범한 깡패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이겠다는 표현까지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부총회장으로 됐던 거 사임하고 그 교회도 사임하고 이제 그 끝이 그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듯 보여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영적인 부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직장이 든든해 보여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이 엘리야가 어려운 상황을 더 만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그걸 두고 기도해서 불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놓고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놓고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합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를 위에 싹 더 부어라. 다시 한번 해라. 다시 한번 해라. 3번을 해서 35절 보면 물이 제단 위에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차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적당한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이에요. 적당한 정도의 것이면 오해를 삽니다. 망하려면 폭삭 망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적당히 말하면, 적당히 망하면, 적당히 망했다가 회복되면 혹시 내가 잘나서 우연이 됐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었다가 최상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최악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바쳐라. 최악의 상황으로 하나님은 밀어 넣으신 겁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꺼내 쓰셨어요. 베드로를 3번이나 배반을 시켰다가 도망간 바닷가에서 다시 설득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밀어 넣었다가 구원해 주십니다. 넣지를 말든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아들 7, 딸 3, 동산, 부동산 모두 사그리 썰어버렸다가 하나님은 다시 거기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만드셨다가 구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신이. 그래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셔서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백성들로 알게 해 주세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운 우주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신이 누구신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아멘. 불은 4가지를 다 태웠어요.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싹 태워버렸어요. 전면적인 승리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돌과 물과 흙까지 태워버리는 우리 안에 태워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 삶에서 확 태워버려야 될 게 뭔가. 우리 안에 근심도 태워버려야 돼요.
걱정도 태워버려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질병도 태워버려야 돼.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태워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혼합주의 신앙. 점도 보고 예배도 보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두려움에 이것도 태워버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정 중독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안절부절하고 SNS에 다량의 게시물을 옮기고 그것 하나에 누가 댓글 하나 달면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세상을 떠나는 세상. 성공의 우상이라는 것도 태워버려야 됩니다. 성공의 혈안이 되어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아야 하고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시하는 모든 태도들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영적인 무관심, 먹고 사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가뭄이 왔는지 내 삶에만 목을 매는 자세들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교만의 우상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우상, 내 안에 있는 교만 모든 걸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갈멜산의 불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우상은 화려하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혼합된 신앙을 태우며 두려움을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불은 다시 임할 것입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기적 경쟁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선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문제는 바알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저녁을 먹고 두런두런 대화를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일상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죠. 며느리가 그 남편한테 아들한테 묻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야 물론 당신은 나의 영원한 1번지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2번은? 2번은 우리 멋진 아들. 3번은 예쁜 딸이지. 4번은 그래도 조금 고민하더니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5번은 그래도 조금 고민하더니 우리 집 강아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이 누구예요? 6번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러더래. 이 버릇없는 놈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집을 나가면서 냉장고에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6번 집 나간다. 5번 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 보고 1번 네 마누라 하고 봐라. 6번 집 나간다. 엄마는 나간다. 5번 끼고 강아지 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요즘에는 강아지를 신처럼 강아지를 애기보다 더 꼭 강아지를 산책을 시켜야 된다네요. 그런 사람들은 어머니 손잡고 산책을 한 번이라도 시켜봤는지. 아들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이게 현대를 비판하는 유머 중에 하나인데
강아지에게도 밀린 부모의 슬픈 현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 주님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는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종교에서 절대자를 향해서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이름이에요. 주님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인지, 강아지가 주인인지, 딸이 주인인지, 권력이, 명예가 주인인지, 돈이 주인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 진정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나를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1번지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1번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850명과 대결해서 물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제단까지 태워버리듯 우리 삶에서 태워버려야 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